렘브란트는 뭐 워낙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화를 탄생시킨 그런 그 바로크 시대의 그 화가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루벤스라는 그 화가가 또 살았고, 그 프란스 하스라든지 그 남유럽에 뭐 다빈치나 뭐 라파엘로나 그 미켈란젤로가 있었다면, 그 북유럽에는 이런 그 렘브란트와 그 베르메르와 같은 그 화가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17세기는 아무래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끝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 미술에 있어서는 이 교회 미술의 쇠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교회 미술이 이를테면 그 우상 숭배로 금지가 되고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 미술의 어떤 그 부흥과 이 성장을 가져다 준 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개신교에서는 그 미술에 대한 그 모을 이해의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반면에 종교개혁으로 인한 어떤 그 성과라면은 이런 그 일반 미술을 그 교회로부터 이 벗어난 말하자면 그 일상생활의 어떤 중요함이라든지 산천의 중요함, 사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표현한 장르화, 정물화, 해양화, 거리 풍경, 동물화, 이런 미술이 어떤 근대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하나의 그 후광 효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렘브란트의 이 자화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렘브란트의 작품은 총 한 자화상에 해당되는 게 한 90여 점 가량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화상이라는 거는 인문학으로 본다면은 좀 그 자서전하고 비슷해져. 이제 자서전의 특징이라는 건 자기를 좀 미화하고 돋보이게 하고 정당화하고 좀 잘못한 부분은 좀 이렇게 가리거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왜곡을 시켜놓는 것이 뭐 자서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자서전에 비교한다면, 렘브란트는 너무 냉혹할이 많지 정직한 자서전을 이렇게 썼다.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 뭐 굉장히 그 허영에 또 사치에 들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조명을 받고 그런 부분,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부분을 여과 없이 거의 다 이렇게 드러낸 것이 이 사람의 그 자화상의 하나의 그 특징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우리가 그 참회록을 읽듯이, 이 참회록에 참회록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그 어거스틴이 젊어서의 그 만이교에 끌어당기면서 허영된 생각과 뭐 행동을 했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을 영접을 또 했고, 또 거듭난 인간으로서 이렇게 재탄생했는지, 뭐 그런 것이 이제 서술되어 있다면은 렘브란트 역시 이런 그 자화상을 통해서 내적인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참 솔직히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의 이제 자화상은 이렇죠. 이분은 뭐 아주 스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영웅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 자화상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고갱의 자화상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 골고다 언덕에서 또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고갱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술에 있어서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착각이죠. 예. 미술가가 마치 그 선지자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습지만은 이런 종교화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화, 미화 이런 것이 이제 극단으로 간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흐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고흐는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그 농부가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야외 사생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즐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농부와 같은 힘겹게 일을 함으로써 노동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젤 도구도 있고요, 화판도 있고, 이건 집행이 같기도 한데요.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화면에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자, 청년기부터 보실 건데요. 청년기는 이제 이 라이덴에 머물던 그런 시대에 있죠. 1626년도에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근데 이제 렘브란트 그림의 어떤 조형적 특징이라면 기아로스키로라는 걸 들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명화법이 되겠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시면서 늘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것이 대조를 한 화면이 이룬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의 특징입니다. 이게 화판 뒤에 측면은 굉장히 어둡고 반대로 그 인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은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제 젊었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거지로 표현한 것과 자기를 청순한 그 미소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를 거지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1600년대, 1630년대 라이덴에 큰 그 질병이 돌았습니다. 페스트가 돌아서 라이덴에서만 15,000명이 이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이 돌면은 굉장히 오늘, 내일 뭐 이런 그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과 그 두려움, 어떤 그 불안 같은 게 이제 몰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상적 삶의 허망함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20년대 거지로서의 그 자화상과 39년은 렘브란트가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주 그 멋지게 이게 포즈를 취한 그리고 야심만만한 렘브란트의 그 모습. 있는 힘껏 그 모양을 낸 코스튬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모자도 그렇고 이런 그 상의도 그렇고요. 아주 그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뭐가 깜짝 놀란 그런 그 모습도 그리고 하고 앳된 그런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아주 그 정장 차림으로 해서 신사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렘브란트의 어떤 가장 그 좀 실제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이제 자화상인데요. 이거는 흔히 세 그루의 나무로 알려진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고다의 세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자화상이냐면은 여기에서 이 렘브란트가 등을 돌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는 A4 한 장 크기만도 못한 그림인데 저렇게 어떤 장엄한 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볼 때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육안으로는. 그래서 암스테르담 거기 그 작품 감상자들은 뭐 호주머니에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꺼낸 게 뭔가 봤더니 돋보기
큰 확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저도 다음에 암스테르담 갈 때는 꼭 이렇게 그 돋보기나 이렇게 뭘 가져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암스테르담에서 그 유명 화가가 됨으로써 이런 그 초상화 의뢰가 이제 폭주했고 성공적인 그 스튜디오 운영, 또 렘브란트가 이제 출세가도 가장 그 정상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1930년대부터 한 42년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람의 자화상은 이제 어떤 것을 그렸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창문턱에 기댄 자화상.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내가 잘났어 그런 이제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39년, 40년대가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건 뭐 장군의 모습이죠. 의리부리하고요. 이거 화가보다도 정말 그 전쟁에 참전하는 그 전사의 그런 모습으로. 아까는 그 굉장히 그 용기 있고 그 담대한 용사로 표현을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한량이라고 그럴까. 우리 뭐 얼마 전에 무슨 그 오렌지족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주 그 멋쟁이 중에 상멋쟁이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코털을 저렇게 기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저도 한번 이 도전을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그림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성경의 그 주인공들이 하나 그 등장인물로 나오는 데 비해서 이 렘브란트는 그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서 서사 가운데서 본인도 이렇게 등장을 시켰습니다. 돌로 맞는 스테반. 여기 화살표로 그 놓은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이그러져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렘브란트의 이런 그 인물 표현이 역동적이고 활력 있고 생생합니다. 마치 그 드라마 찍듯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 작품을 또 한 10년 후에 제작을 했는데 돌에 맞는 스테반의 모습인데 이제 조금 늙었죠? 35년도에 해서 아까는 이 얼굴이 막 찡그러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그 간절함과 그 애통함이 같이 묻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시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또 부축하는 인물의 한 명으로 자신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탕자 얘기가 좀 나올 건데 이 탕자로서 자신의 그런 모습, 터반을 쓴 이 탕자로서의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주 표현이 좀 얄궂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와인잔인지 뭐 맥주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한창 마시자 뭐 부어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여인은 그 자기 아내 사스키아입니다. 존 더 헤밀이라는 렘브란트 연구가 미술사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도회에서 의미의 단계로 나중에 고백의 단계로 굉장히 그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이제 도회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얘기로 발전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점은요, 덜 행위 중심적으로, 더 믿음 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30대 렘브란트의 작품 명화를 사실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미술책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의 보트라는 거가 있죠. 베드로의 보트. 아주 풍랑을 만난 보트.
그런 장면,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1630년대에 전성기 시절에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로 소개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1940년대, 50년대에 있어서는 이 모노톤으로 좀 바뀌고 행위가 겉으로 제스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한 톤으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거죠. 어떤 이야기는 좀 귀를 잘 기울여야지 들리지. 그러니까 화려하고 동작이 큰 거를 기대해서는 그게 이제 내용 포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런 좀 비운의 가족사가 있습니다. 사스키아는 42년 세상을 떠났고요. 사스키아 사이에 4명의 아이를 뒀는데 티투스만 남고 다 사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좀 시련이 조금 더 강도가 좀 높아졌는데 이 핸드리케라는 여성은 아까 남은 그 티투스를 돌봐주기 위해서 가정부로 온 사람이죠. 그쵸,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63년에 작고했고 이 티투스는 1668년도에 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그 다음 해 1668년도에 이렇게 작고를 했습니다. 핸드리키의 사이에 낳은 코넬리아만 남긴 채로. 그래서 이제 삶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창작을 계속 해갔고요. 로젠그라트라는 빈민촌으로 이사를 해온 이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까 이제 보신 작품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잘생기게 이렇게 정말 요즘의 말로 엣지 있게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때는 이제 좀 수더분한 그런 아저씨, 평범한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야콥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미술사가입니다. 렘브란트만 전문으로 하는 이번에 그 책이 렘브란트의 책이 참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년에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심리적 고통은 그의 세계관을 성숙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을 한층 인간적인 눈으로 관찰하고 성경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고난의 연단이 더 깊은 그 믿음과 내적인 성숙함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예술을 관통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욱시스로 분장한 화가죠. 제욱시스는 대단한 사람이죠. 제욱시스는 파라시오스와 더불어서 그 히랍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이죠. 최고의 화가죠. 근데 여기에 제욱시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여기는 그냥 노인이에요. 약간 부족해 보이는 싱거운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림이 왜 이렇게 누추하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어떤 삶의 흔적,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이 그래도 왜 이렇게 웃고 있겠는가, 얼굴은 굉장히 힘들고 웃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말년에 우리가 이제 제욱시스의 자화상이라는 건 작고하기 1년 전에 그런 작품이고요. 그 노년의 렘브란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준다는 것이고, 작고하던 해에 이제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죠.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작품이기도 했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으로 비유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그 아들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 아버지가 이제 반쯤 눈이 이렇게 감겼어요. 그래서 많이 아들을 기다리셨구나.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거의 죄인에 가깝게, 죄수에 가깝게 이렇게 그렸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그 아들의 모습으로 63세 된 그 렘브란트가 그렸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손에 대한 표현은 그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어머니의 이 자상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게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을 작고하던 해에 그렸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렘브란트가 생애를 다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을 좀 하면서 내가 중요한 거를 좀 나타내야겠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몸소 겪으면서 이런 자화상을 통해서 하나의 그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하지는 않습니다. 30년대 작품은 예쁘고 우아하죠. 그렇지만 40년대 이후의 작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 아름다움마저 무릅쓴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 삶의 진실이 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청년기 때 때묻지 않은 어떤 청순함을 우리가 보셨고요. 젊었을 때 또 장년기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과 또 허영, 탐욕, 소유욕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장년기의 방황과 타락의 모습을 보셨다면은 말년에는 구속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의 그 평안을 펼쳐 보였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진실성과 예술성의 측면에서 17세기 네덜란드 화파의 정점의 예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17세기 네덜란드 화파를 할 때 렘브란트를 빼놓고서는 안 되는 아주 정말 노른자와 같은 이런 이제 작가고 그런 렘브란트의 어떤 탁월함이 나중에 빈센트 반 고흐에게도 이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최고의 화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